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성경 비타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이것일까? 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가지고 성경 비타민도 만들고 성경 묵상도 만들었더니 몇몇 분들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씨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공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 아시다시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예수님이나 안 했을 것 같고, 예수, 당신 말이야,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 생각 어때? 어떻게 말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지 않고 땅바닥에 뭔가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글을 쓰시잖아요. 과연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요? 키베라는 단어도 제가 배웠습니다. 키보드 배틀이라 그러더라고요. 격렬하게 이렇게 막 뭔가 하는 걸 갖다가 키보드 배틀이라 그러는데,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이제 그 일입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수많은 추측과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제 분노를 잠재우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화가 나서 잠시 그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뭔가 글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고요. 또 칼빈은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 그 자체다. 너희들이 그렇게 물어도 나는 즉시 대답 안 해. 그냥 무시하는 행동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맨슨이라는 분은 로마의 관습의 재판관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록을 하는 습관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뭔가 대답하기 전에 뭔가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쓰신 동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추측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의 아치레트 관제의 대축제 그 초막절이 끝나고 시민의 아치레트라는 새로운 기쁨의 축제가 시작됐을 때 이때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의 말이 생각나서 그냥 다들 좀 뜨끔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7장 10절에 심판과 관련한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들에 불과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마치면 물어본 의미가 없잖아요. 보람이 없잖아요. 또 저도 공부한 보람이 없잖아요. 했더니 좀 더 찾아봤더니요. 데레떼라는 신학자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이 가설이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인정을 받아요. 물론 이것도 추론이에요. 추측. 그러나 이 추측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자면 이 사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데레떼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남편의 묵인하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즉 남편이 어느 정도 방관을 하고 또 어느 약간의 이제 이 바리새인들 편에 붙어서서 도움을 주고 아내가 가늠하도록 현장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가늠을 실제 했고
그리고 그 현장을 덮쳤다.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는 시민이 아찔할 때의 대축제의 밤이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겁고 밤새도록 기쁨을 누릴 때 바리새인들도 그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축제 현장에. 그런데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누리는데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일을 찾아내기란 어렵잖아요.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여인의 뒤를 밟고 있었거나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기란 매우 어려운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간음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이 여인이 간음하는데 동조했고 방관했고 분위기를 조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맞다면 실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조작됐다기보다는 어떤 미리 모의된 그런 사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글씨를 쓰신 그 배경에는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 말씀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이 흙에 기록하는, 뭔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좀 찔렸겠죠. 이 사건이 어떤 미리 모의된 사건, 심지어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조작된 사건이었다면 이들 모두가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죠. 여호와를 떠난 자들. 그래서 아마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 예레미야서는 그래서요, 예레미야서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것은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것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말씀이기는 해도, 높은 추측이긴 해도 그래도 추측에는 불과합니다. 두 가지 큰 교훈을 우리가 그래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쁜 동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쁜 동기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거든요. 이들의 동기는 매우 불순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동기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시 깨닫고 돌아섰다는 것도 배울만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즉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여러분, 정죄만 하는 사람, 정죄부터 하는 사람, 언젠가 그 정죄가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예수님이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추측에 가는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처럼 머리를 시원하게 깎았어요. 좀 짧게 깎았는데 여러분 속으로 좀 그래도 저를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머리 잘 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